그럼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같이 한 절씩 돌아가며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마음 바닥에 새긴 용서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에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들 앞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는 자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이 율법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계속해서 자기의 앞길 가운데 방해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오해를 예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의 영적 무지를 꾸짖으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하면서도 그들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울분은 계속 쌓여가고 부하들을 보내서 저기 저 예수 좀 잡아와라 라고 했는데 그 부하들마저 예수님을 잡으려고 보니까 큰 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빈손으로 돌아오자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저 예수를 따르는 무리는 다 저주받을 자들이다 라고 저주를 퍼붓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긁힌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에 늘 우리의 마음을 긁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사실은 우리의 마지막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말씀에 긁힐 때마다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해져 갑니다. 진 것 같은 이 상황에 어떻게든 저 예수를 이겨야 되는데 이 질기만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계속 마음이 상하고 속에서 화는 끓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자 이제 스스로 종교 지도자 노릇을 하던 그러한 지위도 불안정해 가는 것 같아서 그는 계속된 신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침 간음 사건이 일어났는데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잡혀왔을까? 조금 미심쩍은 구석은 있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건수를 잡아서 지금 반전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예수를 이겨보겠다. 그래서 지금 저 넘어간 주도권을 다시 한번 잡아오겠다. 이런 아주 불온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러 갑니다. 그래서 8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율법대로라면 이 여자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 자체가 궁금하고 이 여자가 불쌍해서 예수님 앞에 그런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지금 이 율법을 그들이 수호하고 있는데 그 뒤에 있는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고발할 조건을 얻어서 예수를 쓰러뜨려야겠다라는 마음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하려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 계책을 지금 발견해서 그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하느냐, 이런 함정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요, 이 간음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나오는데요. 간음을 행한 자가 결혼한 자다 하는 경우 남자 여자 모두를 죽이되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혼한 경우에, 즉 약혼한 경우에는 이 남녀 모두를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돌로 쳐 죽이라라는 명령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왜 이 질문이 예수님께 시험이 된다고 그들은 믿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그 이전 행보를 살펴보면 그분은 죄인들의 친구였고요, 죄사함의 은혜를 강조하고 자신들이 율법으로 이 여지껏 지켜오던 질서를 다 망가뜨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질문으로 가서 던지면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간음한 자들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 하지 않고 이 율법을 부인하고 그녀를 놓아주라 라고 말할 줄로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성전에서 날이 밝자마자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이 율법을 부인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그를 잡아넣거나 죽인다 해도 이 백성들이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그 반면 혹시나 예수님이 율법에 따라서 그래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손해볼 것이 전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여지껏 좋은 이미지를 쌓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엄격하고 사람들을 찍어 누르는 그런 이미지인데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항상 용서를 선포하고 같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이미지로 지금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랬던 그도 오늘 봐라, 이렇게 결정적인 상황이 오면 심판을 한다. 그러니 결국 끝에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지 않냐?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인기를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로마의 다스림을 받을 그러한 때여서 만약에 이 돌로 쳐 죽이자라고 해서 군중들이 돌로 쳐 죽이는 상황이 온다면 저 예수가 그랬어요, 저 예수가 이 모든 일을 선동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는 로마의 질서를 훼손한 그런 국가 반역자가 되어서 아마 잡혀갈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러한 희망에 지금 부풀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저 예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마음의 바리새인들의 계략을 예수님은 하늘의 진정한 지혜로 피해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질문을 해오자 예수님은 다른 말씀 없이 몸을 이렇게 숙여서 손바닥으로 땅에 무언가를 계속 쓰시기만 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겠지요. 그런데 그 대답으로서의 행동을 이해를 못하고 왜 대답을 안 합니까? 라고 다그쳐 묻자 우리가 익히 아는 그 유명한 말로 대답하시고 또 마저 쓰던 걸 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8장 7절의 하반절 말씀이죠.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이 상황이 우리로 봐서는 별로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요. 위대한 신학자인 교부 어거스틴은요, 이것이 마치 그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신 그 하나님의 손가락이 율법을 지금 새겨서 백성들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금 그들 마음에 새 율법을 마치 적고 있는 그러한 행동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이 행동 언어로 선지자들처럼 그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셨다라고 어거스틴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 가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신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고요, 우리에게 각각의 교훈을 주는데요. 먼저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죄 없는 자는 없다라는 진리입니다. 그러니 모든 죄인은 마땅히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아주 준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가서 먼저 돌로 치라라고 명령하자 어떤 결과가 이르렀습니까?
9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모양으로 나가고, 결국에는 그 둘러싸있던 그 무리 중에 가운데 있던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돌로 치라라고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조건을 다셨지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조건을 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어기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부인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죄 있는 자들의 심판은 그들 자신의 심판을 초래할 뿐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 흔히들 쓰는 말이죠. 우리는 한 손가락으로 남을 가르치지만 자기에게 이 나머지 세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과 같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정죄하면 사실은 우리에게 나를 더 많이 정죄하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교훈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마음으로 비판하면 언젠가 우리도 그러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7장 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는, 이렇게 돌로 치기 시작하면 이 땅 가운데 발붙여 살아남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고,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왔음을 예수님은 사명자로서 너무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것은요, 예수님은 그곳에 있던 회중 모두가 간음했으니 너희 중에 이 간음의 죄를 벌할 자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역시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악한 자라도 용서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17장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율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먼저 증인이 이 사람은 죽여야 될 사람인 것이 너무 분명하니까 내가 이 죽음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그 마음의 의욕에 불타서 그 여인에게 먼저 돌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가는 것입니까? 나중에 하나님과 상계할 때 이 사람의 죽음은 이 증인의 몫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지금 이 여인을 간음의 죄로 돌을 던져 죽이려면 사실은 그 증인 역할을 할 누군가가 내가 이 여인의 죽음의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먼저 가서 돌을 던질 수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돌 던질 자가 있으면 가서 먼저 돌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이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던질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마음껏 정죄할 정도로 스스로 의로운 자는 우리 가운데 없더라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저 말씀 앞에 누가 저 여인의 죽음의 책임을 지고 먼저 돌을 던지겠느냐 했을 때 저요 하고 나설 만한 사람이 우리 중에는 안 나올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 우리는 다 그런 척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경건한 척 하는 것이죠. 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추악함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들이 여기 있는 자기들이 이 간음의 죄를 명목으로 끌어다 놓은 저 여인을 죽이게 함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명예와 인기와 기득권, 그리고 내가 예수를 이겼다라는 그 자부심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것이 간음의 죄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자, 예수님을 이기기 위해서 이 여인을 데려다 놓고 남의 손을 빌어서 죽인 죄가 클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간음의 죄가 더 크다고 하실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눈앞에 너희는 그것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우리 자신의 죄에 직면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은요, 남을 정죄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만큼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정죄할 때 흔히 어떤 기분에 빠집니까? 우리가 뒷담화를 하고 남의 이런 잘못들을 지적하면 마치 우리는 안 그런 양, 다른 부분에서도 그 사람보다 나은 양 우리가 판단하는 위치에 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의를 얻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뒷담화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면 우리라고 돌맞지 않고 견딜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율법의 용도가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율법은 누군가를 죽이고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잡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 앞에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두려운 심판의 빛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비춰서 그것을 판단하라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관찰하는 속에서 살고 있구나, 우리 자신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의 인생 그리고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자유 속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두려운 율법을 내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라는 것을 그런 위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것이 간음보다 더 나쁜 죄악이다라고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맥락에서 마태복음 7장 5절, 아까 우리가 읽은 2절 말씀 뒤에 나와 있는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너희가 죄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나서서 저 여자를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신 배후에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눈에 들보를 발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심판의 용도로 주신 이 율법은 우리 자신을 먼저 향할 때에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의로운 사람들의 집단, 최소한 평균 이 정도는 되는, 그래서 사회에서는 중산층 이상이고 저기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는 더 윤리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것으로 기대하고 우리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기를 바라지만, 사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했던 그 고백에 따르면 교회는 어떤 집단입니까? 죄인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내 인생이 어떻게 안 돼가지고 예수님께 의지하러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의 모습, 믿는다라는 사람들의 모습, 이 율법 앞에 절망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내 죄 앞에 엄격하고 다른 지체의 죄 앞에서는 나의 연약함을 보며 긍휼한 마음으로 오히려 관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이 탈무드에 나오는 굴뚝 청소를 하고 나온 이 두 사람, 한 사람은 얼굴이 깨끗하고 한 사람은 얼굴이 더러운데 누가 얼굴을 닦겠느냐라는 질문과 비슷한 것이죠. 남의 더러운 얼굴을 보면서 내 얼굴도 더러울 테니 닦자라고 해서 그 얼굴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잘못을 지적하는 모든 일을 멈춰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바른 치리가 있어야 하고 징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징계를 할 때 한 사람을 우리가 처벌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우리 자신은 돌아보지 않은 채 그 사람이 그 잘못한 일로 너무 몰아붙여서 하나님 앞에서 소망 없는 자로 만들어버린다면 그것은 오늘 이 여인을 데려다 놓고 지금 저 바리새인들이 정죄함을 통해 한 사람을 죽이는 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지 말라, 그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와 같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지만요, 한 개그 프로에서 좀 기억에 남는 그러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야, 나폴레옹이 그런 얘기를 했어. 땅에서 잰 키는 내가 제일 작지만 하늘에서 잰 키는 내가 제일 크다 해놓고, 근데 누가 그렇게 재냐? 이렇게 자기를 희화화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고 좀 웃었던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가 그렇게 재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작으면
작은 거야. 네, 이런 뜻이지요. 그러니 오늘 여기 서 있는 내 키는 하늘에서 재서 아무리 크다고 해도 나는 이 땅에서 더 큰 키로 살고 싶어 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스갯소리지만요, 하나님 나라의 역전된 질서를 나타내는 데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이보다 잘 드러내는 말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멋진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께 고정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웅다웅하며 서로 높아지려고 남을 정죄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저 사람보다는 좀 못한 것 같아. 자, 이렇게 우리가 상대적인 의를 따지면서 이 땅에서 키재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의다라고 이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요,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른 사람을 위해 얼마나 큰 용서로 자신을 내어주시고 죽으셨는지,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이 땅 가운데 낮아지셨는지, 하늘에서 재는 그 예수님의 절대적인 의가 우리가 추구할 바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분을 닮기로 다짐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요, 이 죄 없으신 심판주 하나님께서는 정죄보다 용서의 사랑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이 사람을 심판할 권한이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너희 눈앞에 서 있는 나 예수가 죄가 없기 때문에 너희를 심판할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여인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가서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를 계속 적다가 고개를 들었을 때 남은 사람이 예수님과 여자밖에 없었더라라는 이 말씀은요, 그 여자를 정죄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죽음의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간음이란 게 그냥 함부로 우리가 아무나 잡아오면 간음이 됩니까? 단순히 같이 의심스럽다고 손잡고 팔짱 끼고 걷는다고 너네 간음이지 라고 하는 그 정도로 우리가 잡아 넣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아닙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잡히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서 잠자리를 같이 하는 정도까지는 갔다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수치스러운 모양으로 끌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거기다가 모든 동네를 거쳐서 지금 예수님 앞에 성전까지 와가지고 군중들에게 빙 둘러서 돌로 맞아야 되는 그 입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분일까요? 자기가 한 잘못도 얼마나 많이 묵상이 될 것이며 오늘 나를 둘러싼 이 세상과 저 군중들이 얼마나 무서운 느낌이겠습니까? 거기다 예수님은 돌로 치지 말라 하신 것도 아닙니다. 돌로 치되 너희가 죄 없다 생각하는 이가 먼저 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그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얼굴을 가리고 두려움에 벌벌벌벌 떨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잘 모른 채로 정신 못 차리고 그곳에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만 되뇌이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여자에게 예수님은 지금 주변을 둘러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를 끌고 왔던 자들이 다 있느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 여인으로서는 조금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인의 죄도 알고 정죄할 수도 있는 하나님, 지금 유일한 재판장 그 눈앞에 서 있는 예수님도 그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를 간음이 정죄할 죄가 아니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네가 죄를 범했지만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물으게 해가지고 어떻게 정의가 섭니까?
이 교회가, 이 직분자들이 만약에 그런 죄를 범했는데 이렇게 무르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라고 우리가 나는 최소한 그 죄를 범하지 않은 입장에서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재판장이 너무 물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요. 어떻게 율법이 정죄하는 자를 예수님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 여인이 맞아야 될 돌을 대신 맞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서와 관용은 다른 것입니다. 관용은 너 알아서 해, 그리고 책임도 네가 져 라고 하는 거라면, 용서는 네가 잘못했지만 용서해 줄게, 그런데 그 죄의 책임은 내가 감당할게. 여러분, 용서가 이런 거죠. 우리 사이에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돈을 떼먹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를 용서해서 다시 그와 교제하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가 빌려간 돈 떼먹은 거 내가 대신 그냥 처리할게,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즉, 우리 사이를 망가뜨리는 이 죄책을 누군가는 감당해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 아래에 여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의 책임에 눌려서 관계 회복은커녕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여러분, 이제 완전하신 새 율법이신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이 예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에 기대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킬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이 내용에 담긴 놀라운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으면서 계속 동일하게 느끼는 게 뭡니까?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악하냐? 이렇게 많이 실패하고 이렇게 많이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동행을 이렇게까지 해주면 안 넘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들을 쉽게 정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네 모습도 저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찾아오는 자에게 내가 그의 모든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다메섹 도상에서 너무 크게 깨달은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돌을 던지러 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러면 내가 증인이 되어서 1번으로 돌을 던질 생각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라 하면 누가 물어야 됩니까? 자기가 물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자신이 맞아야 될 그 돌을 대신 맞겠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인의 괴수였던 나를 어떻게 이런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해 주지? 그 사랑 앞에 이해가 안 돼서 그가 쓰러졌다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놀라운 회복과 사랑으로 그가 이제 그 사랑을 납득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그 승전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장군의 제일 앞줄에 내가 노예로 서도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명자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고백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어내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바울이 어떤 자인지를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탄이 예수님께 그 사실을 다시 참소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이 태중에서부터 미리 알고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이 바꿔지지 않는 저 사람들의 저 완악함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모든 죄과를 담당하시고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간구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가능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만 오늘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면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실 것이기 때문에 네가 가서 이제 죄를 멀리하는 그러한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저희는 이러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주장하는 다 죽여버려서 정의를 세워야 돼라는 것에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감화시키시고 죄를 미워하는 데까지 이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용서를 통해 우리의 자유와 또 죄를 이길 능력을 함께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심은 사실 이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돌을 들고 함께 서 있었던 그 자리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향해 동일한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눈앞에 그리스도를 두고도 그들이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앞에서 내가 예수고 너희의 모든 죄를 담당하러 지금 이 자리에 너희가 예배드리러 나온 자리에 너를 위하여 있다라고 하신다면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이 땅에서 더 의로워지려는 열심으로 자기를 다른 죄로 더럽히는 자신을 발견하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 긁히고 내가 예수님께 지는 것 같아서 우리의 자존심이 상해서 더 완악해져가는 마음 가지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위선과 허위를 벗고 내가 남들 눈앞에 죄인이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한 의인이다 라는 마음으로 자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교인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중에 있는 누군가, 가족이 우리를 평가하고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이 단순한 진리 앞에 온전한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가늠한 여인처럼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부끄러운 죄로 수치심과 죄책감 속에 자기를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시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럼 혹시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는 그것이 해결될 수 없었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한 마음으로 너를 구원하기 위해 왔노라라는 오늘 예수님의 선포와 부드러운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저질렀던,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교회에도 못 나오겠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대신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으로 인해서 우리 역시도 그 과거의 죄가 미워지고 결국은 나를 괴롭히던 습관적인 죄에서 떠나게 되는 그러한 참된 회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찾아 말씀 들으러 왔다가 군중에게 휩쓸려서 돌 던질 뻔하고는 양심에 찔려서 예수님을 놓치고 그냥 되돌아가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러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와 가늠한 여인 사이 그 어딘가에서 나는 괜찮아, 최소한 극단적인 저 사람들보단 낫잖아, 그렇게 위안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그냥 놓쳐버릴 수도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중 성경이 알려주는 것은 누구도 예수님 없이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목표와 간절함 없이 오늘 그냥 이끌리듯 습관적으로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 오셨다가 그냥 돌아가는 자 없이 그 기대 없이 나오셨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그분을 꼭 붙들고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바닥에 새기시는 용서와 사랑을 끝까지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이라서 우리가 하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랑은 용서와 인내의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많이 모자라지만 예수님 때문에 서로를 오래 참아주며 또 용서함으로 함께 저 하늘에서 보기에 키가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분량까지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참으로 복된 자들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복 있다라고 말씀하신 기준이 우리와 다르지요.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애통하는 자요, 온유한 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긍휼히 여기는 자요,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과 많이 다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기준들로 우리의 키재기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자유와 죄사함을 우리가 선물로 누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붙잡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애끓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부르짖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